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리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스레이와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레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엘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그 서정남 전동 살제. 내가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다 했어 임마. 최민식의 극중 대사였습니다.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뒷골목 세계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조직폭력배들의 전쟁 이야기를, 조직폭력배와의 전쟁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극중에 보면 방금 그 대사했던 최민식이 복수를 꿈꾸면서 경찰과 검찰에게 일일이 조폭들 리스트를 검찰에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폭이 득세하던 그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경찰과 검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누가 뭘 했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검거명단을 정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2장도 그런 본문처럼 보입니다. 누구를 이겼고 어떤 왕을 꺾었고 누가 잘못했는데 누구를 심판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단순히 몇 명의 왕을 꺾었다 또는 이겼다라는 단순한 연대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약속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집과도 같았고, 아까 얘기했던 범죄와의 전쟁처럼 마치 국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죄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혹시나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껏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었던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금 과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과했던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진멸이죠.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악을 범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어린아이를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나 성적인 타락들, 폭력과 억압.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죄를 400년 동안 유보해 오셨다가
그 죄가 극에 달했던 그 시기에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 땅을 오염시켰던 이 죄의 문화를 끊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진멸을 명하셨던 것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만연했던 죄의 문화를 철저하게 제거해라 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만약에 이 죄의 문화를 이스라엘이 내버려둔 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한다면 이 가나안 민족의 죄와 타락과 풍습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의 시기 때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며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솔로몬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끝끝내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역사 속에서 가나안 민족과 혼합될 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의 우상이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 우리가 상한 음식을 하나 넣어놨을 때 그 냄새가 냉장고 전체로 퍼지듯이 죄는 우리 안에 두면 골물불만이 아니라 퍼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근본부터 잘라낼 것을 여호수아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죄와의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안에서도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거대한 죄와의 싸움보다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교만과의 싸움이라고 또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이야기죠. 사울 왕의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남겨두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절 23절인데 이때 사울의 마음을 완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교만한 고집이라고 번역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자면요, 15절을 보면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말하죠.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라고 말함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이해되고 23절에서 말했듯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긴 교만함,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요, 이 순간에도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각 왕도 잡고 백성들도 모두 진멸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다른 죄들도 모두 무서운 죄들이지만 특히나 교만은 교묘해서 내가 속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 놓이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 교만을 통한 불순종을 두고 무엇이라 말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말하기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는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나의 마음을 포장지로 감싸고 있는지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진멸당했던 이유, 가나안 민족들이 진멸당했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면 사실 진멸당해야 했던 건 가나안 민족들만은 아닐 겁니다. 말씀을 보고 돌이켜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 모두 다 진멸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러니 사실 나 또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죄도 모르시는 완전하신 어린 양께서 그 버거운 잔을 대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잔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누군가를 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이 멸했듯이, 하나님께서 멸하셨듯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말씀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정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되었듯이 우리 자신 또한, 그리고 범죄한 곳이 죄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화목하게 하시기를 바라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실제로 계속해서 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처음 해결했던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마치 죽은 나무에
있던 가지가 자신이 부러뜨려서 나라는 가지가 부러져서 예수님 가지에 예수님 나무에 접붙이는 일과도 같습니다. 기존에 죽은 나무에 붙어있던 나는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접붙임 받은 그 예수님 나무라는 가지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오는 새 양분을 받고 죽은 나무에 계속 붙어 있었다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그 나무에 계속 붙어서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접붙은 바 되어서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고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의 전쟁, 가나안과의 전쟁, 더 나아가서 죄와의 전쟁에 대해서 바라봤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한 서강의 성도님들과 제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웠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문화를 끌어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과 세상에서 우리가 또 접하는 죄악들,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나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들이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어서 주님께서 갇힌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반 되어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맺어감이 있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바라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또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